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며 가난한 날에 만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흥강사님의 대접은 집사님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기로 했대요. 부흥 집회 시간은 새벽, 그 다음에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 3번 했는데요.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참석 안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정심 대접을 했던 집사님 댁에 갔더니 그 집사님은 계속 매 시간마다 열심히 나온 게 아니라 듬성듬성 나오신 분이라는 걸 부흥강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번 부흥성회 때 열심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강사 대접을 안 하도 좋으니까 부흥회 그 예배 시간만큼은 잘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실은 제가 성령 받을까 겁이 나서 예배 못 나갔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부흥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랬고요, 4년 전에도 그랬고요. 내 주변에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막 그냥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도 하고요. 막 그냥 혀를 내면서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막 그냥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회개를 한답시고 자기의 지나간 그 숨겨놓은 엄청난 죄를 사람들 앞에서 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도 회개 나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좋지만은 내가 숨기고 싶은 엄청난 죄를 다 사람들 보는 데서 발설을 하면은 나중에 부끄러워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기가 너무 겁이 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흥강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한편 일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지만은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현상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강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성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내게 어떻게 다가오신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 집사님과 같은 성령 받기가 겁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약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꼭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서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번복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전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10일째가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 중에 한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임재하셨고 강력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두려워 떨던 그들이 핍박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요? 첫째로 성령은 보혜사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른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하고 다른 보혜사라는 뜻인데, 원래 원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동질인데 같지 않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4장 말씀이나 15장을 기록한 말씀이나 종이는 같이 들려요. 종이는 똑같죠. 그러나 내용은 같이 들려요. 다르죠. 14장하고 15장하고 왜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질이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과 하시는 사역이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곁에서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력자, 변호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적 있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아니 왜 그런 약속을 해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조력자도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도 되어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또 어떤 분일까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했어요.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핵심적인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가? 놀라운 이 진리예요, 이게요. 십자가의 도, 부활의 진리. 그런데 성경 66권 1189장 31,172절을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성경만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그 밖에 선지서 모든 말씀이 그냥 시를 얘기한 것도 있고 역사를 얘기한 것도 있고 묵시를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다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무슨 거기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법인데 아니 그 말씀 속에서 무슨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에 그거를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학교 문턱에도 안 가신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요, 성경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야. 성경을 읽어보려고 결심을 하나, 이게 뭐 그냥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좀 읽다가 중단하는, 출애굽기도 뭐 광야 시대 거기까지는 괜찮아,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부터 들어가면 아이고 따분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담을 늘 느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장면에 가서는 그냥 너무 감동이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는 그 성경 그 대목을 읽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성경을 읽기를 싫어해. 말씀이 어렵대. 그런데 왜 학교도 안 들어가고 공부도 하는 사람이 성경의 그 맛이, 말씀의 맛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장면에 눈물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의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그리고 정말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진리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진리의 영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또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죠. 우리는 결국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장 1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단어는 마치 재판장이 재판석에서 피고인 피의자에게 당신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죄를 지었지 않소? 그러므로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과정이 여기 책망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끔 역사하십니다. 감동 주세요. 전번에 누구하고 다퉜는데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요즘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싫어한 건데 계속 할 거야?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찮은 일로 다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랬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죄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그 죄까지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깨달아지면은요, 그 사람 평생 예수 믿기 어려워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깨워주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은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육적인 사람이 지식을 더 쌓은 것밖에 없어요. 육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은요, 도덕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호킹 박사라는 사람 아시죠? 물리학자. 그 사람은 천체를 연구하고 물리학의 대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사후의 세계는 없다. 성경은 신화요 옛날 공상 만화와 같은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천체를 연구하면 뭐하냐고요? 사람이, 아니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식만 있다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가보지 아니한 천국을 확신하게 돼요.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간다는 것도 알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은, 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진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죽었던 그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성령의 은사하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지식 지혜의 은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나
또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26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보다 더 가지수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의 은사가 거기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실까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실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뜻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왜 주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 양선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완벽한 인격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말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은 정말 거듭났어요? 당신은 정말 거듭났냐고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요.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 예수 믿는 너는 부족하지만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나만의 비밀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실존하는 곳으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현장에 내가 없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신 그 현장에 내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증거하시니까 내가 그냥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권 교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는 뭘 정권 교체라고 그래요?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주관하는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내 고집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가다가 멈출 줄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권세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를 요구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친아들이 아니어도 친딸이 아니어도 양자여도 법적인 권리는 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리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아버지 집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양자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것 또한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거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율법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감도장은 아무데나 쿡쿡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인감도장은 인감도장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몸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어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아주 욕설을 막 퍼붓고 악하고 추한 말을 내뱉어요. 그리고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 왜 그렇게 힘이 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힘이 세요. 평상시에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주 무례해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배에서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배 안에 꼭 구렁이가, 엄청난 구렁이가 막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기도 해요. 참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을 악한 행실로, 악한 생각으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저술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등대지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왜 딴 곳에 바닷가에서 등대지기를 했어요.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등대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름 준비예요. 기름을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가게가 멀어가지고 그냥 기름이 떨어졌는데 미처 사지 못했습니다. 기름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또 친척 가운데 빌려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사람 빌려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빌려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어요. 먹장구름이 엄청 끼고요. 나중에 막 그냥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장대비가 쏟아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대를 밝히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대지기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밤새워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멀지 않는 여러 곳에 배들이 좌초가 되어서 깨져가지고 바닷가에 많이 밀려와 있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기름 준비 잘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소멸치 말라.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찬송가 195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자식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손자 손녀도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남은 생 얼마든지 알 수 없지만 행여나 길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